내용과 살펴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할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 심판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통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3남매를 낳게 되는데 아들인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 그리고 딸인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 그리고 아들인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르엘은 원래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산, 광주 이렇게 할 때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이 지역 이름인데,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장소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몰살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학살, 이런 학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끔찍한 이 학살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딸인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어요.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국률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의 이름은 더 치명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암미는 암미가 나의 백성인데 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이제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를 선언하신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 이름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것을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 비유하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본 남편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죠. 우상 바알 같은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의 혼인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혼인 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그죠?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선언하셨을 때, 이것은 그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계에는요,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복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까지. 그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 중심 내용으로, 선지서의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선지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서만 안 읽느냐?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죠? 근데 특히 성경을 안 읽어도 선지서는 더 안 읽어요. 선지서는 여러분들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런 거 읽으십니까?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잘 안 읽는다고요. 왜 안 읽을까요? 선지서를 왜 안 읽을까요? 뭐 성경 전체를 안 읽으면 뭐 할 말 없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선지서는 잘 안 읽거든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너무 내용 좋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누워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양이 누워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평화로우면 그냥 양이 들어 누워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선지서는 달라요. 이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에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그죠?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심판도요, 그저 회초리 때리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망하는데 다 망한다요, 완전히.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망하고, 너희가 끝에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저, 시덥지 않은 심판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심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는 심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선지서에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가 선지서를 안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선지서까지 보면서 우리가 너무 고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선지서가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지적하는 것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선지서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 막 이런 무섭고 무거운 메시지가 이 선지서 전반에 그렇게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게 또한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그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 우리는 심판만 나오는 줄 알고 선지서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나오는 애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진짜 선지서 읽는 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심판을 선언하신 그 직후에 바로 뭘 선언하십니까? 구원을 선언하세요. 회복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선지서가 은혜롭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은 산일수록 높은 산이에요. 그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산이 높은 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깊이 다룰수록 은혜는 더 높은 법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서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냥 예화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한테는 10,000원 빌렸고요. 한 사람한테는 1억 빌렸어요. 1억 빌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이랬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일 아니라고 또. 근데 여러분, 제가 두 사람 다 고맙겠죠. 나를 생각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둘 중에 제가 누구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둘 중에 누구겠어요? 얼마 빌려준 사람이겠어요? 둘 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적어도 1억 빌려줬는데, 1억을 빌려줬는데,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더 많은 거, 그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은혜 없이 의무적으로 그저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똑같은 은혜라도 그들이 더 간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우리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 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법이에요. 죄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서는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공격함으로써 역설적으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선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지서는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복음이라, 우리는 선지서를 보면 그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복은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궁극적인 회복, 즉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그죠? 이 그날에는, 여러분 선지서 읽을 때 이 그날에는 동그라미를 무조건 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신호예요. 그날에는.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 그날이라는 말, 또 그때, 그날과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똑같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서는 구원과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관해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여전히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는 바로 그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막 졸이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만든 감독하고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마지막 편을 먼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편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편에 결국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막 주인공이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막 해서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같이 쪼려하는데 마지막 편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인공이 다 그냥 적들을 다 물리치고 최고가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마지막 편을 우리가 보면요, 그 중간에 드라마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물론 좀 시시하겠지만 마지막을 봐버렸으니까. 그러나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나? 저 주인공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겠죠? 저렇게 어려워도 결국은 잘 될 거야. 그죠? 결국은 잘 될 거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등장하는 그날에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와요. 큰 고난이 와요. 정말 파도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쓸어가는 듯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지금은 죄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지고 지금 막 유혹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결론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망시킨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은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받을 구원은 단지 우리 사람만이 아닌 온 세상의 피조물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하고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곤충하고도. 이거 참,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고 보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우리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를 지은 그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과 같은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한 말씀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이전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뭘 맺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기 창세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랐어요.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담에게 딱 왔을 때 아담이 뭘 해줘요? 이름을 줘줘요. 짐승의 이름을.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소육, 그러니까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줘줘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짐승의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사람의 통치하에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모든 짐승들이 사람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호랑이한테 나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상황이 변했어요. 모든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듯이,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깨어졌듯이, 또한 그것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짐승, 사람과 피조물의 자연과의 관계도 함께 깨어졌어요. 사람은 맹수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짐승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죄의 영향은 이처럼 사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이제 이 죄로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단지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영향이 사람만이 아닌 온 피조물에게 미쳤기 때문에 구원 또한 사람만이 아닌 온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탄식해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해요. 자연이 탄식해요. 아마 이 말씀을 현대에 사는 우리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제 TV로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구의 눈물 시리즈.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구의 눈물 시리즈. 너무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런 다큐멘터리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지구의 눈물 시리즈 이제 4부작이에요. 그래서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네 편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사람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남극과 북극, 아프리카,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인데, 사람의 현대에 들어서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런 지역들이 지금 다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파괴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괴의 결과, 앞으로 엄청난 아주 두려운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에요. 사람의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이 지구 온난화가 뭐예요? 더워지는 거예요.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는 좀 나았지만 이게 계속 더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 지구적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지금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홍수와 가뭄과 쓰나미 등 이런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기상 이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심한 가뭄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막 쏟아지는. 우리 가까운 일본도 어저께인가요? 몇십만 명이 대피할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기록을 계속 세워가잖아요, 기록을. 그러니까 이런 이 기상 이변들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비록 자연이 사람처럼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기상 이변 현상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기다리는 게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들도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자연 만물도 똑같이 탄식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포함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이 구원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통일이란 말. 우리는 통일하면 남북이 통일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새로운 머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머리가 나타나는 거를 통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머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머리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머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머리가 온몸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온 만물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서 온 만물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유기적 가장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피조물 또한, 자연 또한 그런 사람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그죠?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이 가장 아름답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것도 그날에랑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잘 아시죠? 이거 노래도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 막 이렇게 이 찬양도 있는데, 이게 딱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되는 거죠. 영화 속에나 나올 만한, 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있어요. 이게 상상이 돼요? 오늘날 현실 같으면 막 이리가 어린 양을 쫓아가겠죠. 먹으려고, 그죠? 근데 둘이 함께 누워 있대요. 이 짐승이 눕는 건 별로 나오는 현상이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더 누워 있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을 누가 끌고 가요? 어린아이가 끌고 가요. 어린아이가요. 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자를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사자가요, 소처럼 풀을 먹어요.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쳐요. 이 현실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화책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참 모습이에요. 구원의 참 모습.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아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죠? 그죠? 인사말로 많이 쓰는데, 이 샬롬이란 말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작동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샬롬. 그죠? 이 샬롬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더 큰 그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원의 무대가 될 거예요. 구원의 무대가 될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 된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세상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원은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떠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천국이요, 천국. 그죠? 근데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고요, 내려온다고요.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죠. 휴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다 공중에 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휴거 공중에 떠요. 그럼 뜬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떠서 뭐 어디 막 둥실둥실 가나요? 아니에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막 사라져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 날 휴거를 한다. 이거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보다는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도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우리 성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맞으러 나가야죠. 이 휴거예요. 맞으러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리는가요?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어딜 떠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요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여기서는 뭐 좀 대충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회사나 가정은 소홀히 하고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요. 왜냐면 우린 천국 갈 거니까. 다른 데로 갈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전혀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처럼 제가 이제 설교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핸델의 메시아 그 찬양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죠. 메시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듣던 안 듣던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들을 수 있대요. 들을 수 있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천국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죄된 것, 악한 것, 부정한 것들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절 부정한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이루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천국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공적을 시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일들을 시험한다 하면서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한 것은 남아있는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불타요? 풀로 된 거, 뭐 집으로 된 건 다 불타지만 금과 은으로 된 것은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없어질 일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천국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의 삶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의 성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은 그 일이 작든 크든 간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 깨어진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깨어진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혼인관계가 깨어졌음을 선언하셨어요. 그죠?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심판 후에 있는 이 회복은 이 깨어진 혼인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를 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혼인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 회복이란 게 뭐냐? 결국 결혼관계가,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요, 하나님의 이 회복은 단지 종교 생활의 회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예배당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이 되겠다, 넌 내 다시 아내가 된다 라고 하면서 너 이제부터 교회 잘 다녀야 돼, 너 주일 빠지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죠? 뭐라고 그래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아내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아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장가든 아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그렇죠?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편을 닮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셔요? 순종을 기뻐하신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닮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자기 백성, 자기 아내가 자기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닮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닮은 말을 하고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한 무서운 것은 심판과 또한 회개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분명히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저 쓸데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